시간 함께 오늘 예배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 함께 조금 나누고 이 시간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고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치러 그곳으로 나아갑니다.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을 뒤덮었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은 그 블레셋 군대 앞에서 바로 싸우지 말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요새로 나아가서 다윗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 왕은 자기가 판단할 수 있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캠퍼스 처치를 묵상하고 이 충주교통대학교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처럼 우리에게도 대답하여 주기를 원하시는데, 주님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 충주교통대가 주님 부응하기를 원하고 한국 땅에 있는 다음 세대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이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만나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그런 고민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소망을 저희들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많이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묻고 주님에게 기도하진 않진 않을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에게 더 자신의 소망과 비전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자리를 오늘 왜 지키고, 주일날 오전에 아침보다 바쁜 각자 교회를 다니고 왜 저녁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를 지킵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간절한 고백, 주님이 충주 교통대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과 우리의 비전을 품으며 우리 시간이 예배를 앞두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처음 찬양 고백할 때 내 마음속 전부를 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마음속 전부, 우리의 고민을 전부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이 시간 정직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가면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된 고백으로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안에 계십니다. 나 주 안에 늙어가니 놀라운 사랑 앞에 나 나가 목소리 높여 찬양 보좌 앞에 나 나가 경배 드리리. 아멘. 저희 다음 찬양 고백하실 때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승리하고 주님 앞으로 나왔을 때 다윗이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사무엘하 6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을 본 사람이 계집종처럼 춤을 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의 몸둘 바를 몰라서 찬양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자세로 이 시간 함께 신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받으신 주 다음 찬양 고백하실 때 이 교통대 땅 그리고 이 교통대 전부 위치를 뒤덮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놀라우신 주님의 영광과 사랑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기도처럼 정직하게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반복되는 신앙생활 가운데, 반복되는 주일 출석 예배 가운데, 그런 예배가 반복되면서 어쩌면은 하나님을 기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예배하기보다는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종교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앞에 찬양했던 고백처럼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아시고 가면을 쓰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제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구원받은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예전 같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고 너무나 반복적이고 종교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이런 고백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마지막 찬양 고백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당신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까지 신앙 있는 척, 주님 앞에서까지 경건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나의 모든 건 내려놓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 고백할 때 하나님,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나의 반복적인 삶의 순간마다 찾아오는 힘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그러한 고백으로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지친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감싸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쓴 가면,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모습, 신앙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시고 우리와 함께한다 고백하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 반복되는 신앙생활 가운데, 반복되는 예배 가운데 예배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린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정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며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기도 주님이 받으실 줄로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8월 28일 한국교통대학교 캠퍼스 처치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상민 교수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다시금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욕심 정욕 때문에 따르는 각자의 바벨탑이 우선이었음을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주님 앞에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욕심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과 기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죄악과 악으로 물든 이 세상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회개와 회복의 물결들이 일어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통대 캠퍼스 교회 허락하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파하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 새로운 회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기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이 존재되고 있으며 새로운 총장 선거 등 학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원만한 학내 운영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신앙의 삶에 녹아 있는가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황수현 목사님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말씀의 은혜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말씀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에 시달려 고민과 근심에 빠져있는 이들에게는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이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대신하여 주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1장 3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30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신앙이 삶에 녹아져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황세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어느덧 벌써 시원한 가을이 왔습니다. 밖에 돌아다니기만 해도 기분이 엄청 좋은 그런 하루하루가 된 것 같아요. 이제 밤에 에어컨 안 켜고 그냥 이 찬바람을 맞으며 잔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서야 다시 한번 경험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저께만 해도 밤이 뜨겁고 더웠죠. 여름이 언제 끝날까? 과연 끝나기는 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때가 차면 날씨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꺾인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자연도 사람도 생명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너무나 무기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걸 생각해보는 그런 계절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사기 13장 30절에 33절, 그냥 11장 이야기를 다 나누고 싶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본문만 읽어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의 11장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신앙의 삶이 녹아져 있는가 라는 주제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 아무리 던져도 이 삶의 예배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저 말씀 구절에 한 구절에 있는 의미를 따라 우리는 삶으로 예배를 살아야 라는 주장만 가득합니다. 근데 과연 그 주장하는 바를 우리가 신중하게 바라보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를 삶으로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곰곰이 질문해 봐야 합니다. 거룩함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의 진정한 의미는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삶, 세상과 같은 생각, 같은 교육을 받지만 세상과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이해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당신은 거룩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나? 나는 다른 가치관을 지니고 있나? 라는 거죠. 어쩌면 변화라는 것은 행동이 그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더 모범이 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율법은 행동을 지칭하죠. 도덕과 윤리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 율법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주님, 제가 뭘 더 지켜야 합니까? 그런 질문 앞에 선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마음을 온전히 드리라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지킨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까지 합니다. 너희가 형제들을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다. 욕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 음욕을 품으면 뭐예요? 이미 강간한 것이다.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품으면 그대로 행동한 것과 동일한 죄를 적용해 버리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율법 앞에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임을 예수님의 말씀에 신하도록 하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율법이 우리를 구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입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입다 사사의 이야기가 사실 성경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됩니다. 입다의 이야기에 오늘 읽은 본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인신공양. 뭔지 아시죠?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주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찬양 고백을 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받으신다라는 이 장면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입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사사 입다. 이 입다를 보다 보면 저는 한 명의 인물이 더 떠오릅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 이 다윗과 입다는 굉장히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입다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는 길르앗 사람이고 기생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한 큰 용사라고 정의하죠. 왜 제가 다윗과 비슷하게 얘기합니까? 다윗이 예전에 그런 제가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사자와 곰이 양을 치려고 할 때 이 다윗이 그 중에서 양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그 고백했을 때 그 나이가 거의 10살에서 13살 그 정도 나이이죠. 누가 사랑하는 아들을 사자와 곰이 양을 먹으려는 그 장소에 보냅니까? 이 얘기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얘기고 아들이지만 아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추측하건대 기생의 아들일 확률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둘째 소생인 솔로몬이 아들이 된 데에는 이런 배경이 있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축복한 것처럼 비슷한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픽션입니다. 저의 상상력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같은 비슷한 점은 뭐냐면 둘 다 좋은 인정을 받은 인생을 살지 않았다. 출생의 배경이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입다는 이 길르앗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어디로 갑니까? 돕당으로 갑니다. 그 돕당으로 갔을 때 그에게 모여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잡류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윗도 똑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갔을 때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 광야로 나아갔을 때 어떤 사람들이 오냐면 억울한 사람들, 곤란을 당한 사람들, 힘겨운 사람들이 누굴 찾아옵니까? 다윗을 찾아옵니다. 아주 비슷한 배경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다와 이 다윗의 인물을 비교해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왜 입다는 오늘과 같은 행동을 했으며 왜 다윗은 그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었는가? 한번 차이점을 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첫 번째, 왜 입다는 돕당으로 갔을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전은 보통 우리가 꿈으로 해석을 합니다. 비전. 그러나 성경적인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력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보느냐. 마치 아브라함이 광야 동서남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땅임을, 약속의 땅임을 보게 되는 것처럼, 혹은 이 롯이 저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자기가 더 좋다고 여기는 땅을 보게 되는 것처럼, 그것이 비전이라는 거죠. 무엇을 보게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꿈, 우리의 길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입다가 돕당으로 간 것은 우연이 아니라 보았다라는 겁니다. 이 돕당을 본 거죠. 길르앗 사람이었던 이 입다가 이 족속의 무리에서 벗어났을 때, 떠났을 때 그가 간 곳이 그가 본 곳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이 돕당은요, 어떤 곳이냐, 이방인의 땅이면서도 수많은 물물 교환,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처럼 수많은 무역, 수많은 문화, 수많은 잡류들이 모이는 장소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가난하고 원통한 자, 힘이 없는 자, 억눌린 자가 그를 찾아갔다고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서도 오늘 입다에게 모여든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잡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잡다한 종류의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문화와 수많은 배경과 수많은 가르침과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삶을 살아낸 사람들의 이 모든 잡류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잡다하다, 잡류다. 이건 어떤 표현입니다? 고급 표현이 아니죠. 그러니까 좀 낮은 표현의 말 아닙니까? 잡스럽다. 그러니까 잡류라는 말은 좋은 사람들의 종류가 모였다라는 말이 아니라 좋지 않은 아주 잡다한 인간들이 모였다, 이런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돕당은 잡류들이 모이는 땅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입다가 어디를 봤습니까? 돕당을 봤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유유상종. 똑같은 놈끼리 어울린다. 이 얘기는 입다가 그냥 돕당을 간 게 아니라 자기 눈에 보아서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그 앞선 장을 읽어보시면 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냐면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하나님과 여호와라는 표현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엘, 그러니까 신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강의 신일 수도 있고요, 마이크의 신일 수도 있고요, 강당의 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 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라는 표현은 정확하게 한 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르앗 사람들과 입다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입다는 신앙인인 거예요. 좋은 신앙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이 입다는 좋은 신앙인의 배경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보았다? 돕당을 보았다는 거죠. 그가 굳이 그곳을 간 이유는 어가 결여됐다, 신앙이 삶에 녹아져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도 가고 말씀도 알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리지만 뭐가 없는 거죠? 신앙적으로 살아간 적이 없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지,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무엇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지를 생각해 본 삶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내 삶에 위기가 올 때,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을 찾는 삶을 신앙인의 삶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 속에서 영화를 볼 때에도 하나님이 이 영화의 이 내용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부합합니까? 내가 받아들이지 말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해할 것이 무엇입니까를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삶과 분리되는 게 아닙니다. 더 신앙적인 사람들은요, 예배 드릴 때 거룩하고 살아갈 때는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예배와 삶이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처럼 삶을 살고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배자, 그것을 우리는 예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찾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 예배자를 찾는다고 했죠. 그 예배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삶을 살아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모든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 예배에 있는 사람들. 그 예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거기에 초점이 잡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 룹이, 이 입다가 왜 소돔 땅, 이 돕당으로 갔느냐, 그걸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 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원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약은 길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은 하나다, 이 뜻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들 마음대로 가도 된다, 어차피 죽는다, 이 뜻과 똑같은 겁니다. 니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봐라, 어차피 인생은 끝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누구도 질타할 필요 없고 누구도 조언할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잡류들이 모인 사람들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너도 옳고 나도 옳습니다. 아무도 조언하지 않습니다. 삐뚤어진 길을 가도 너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 사고와 생각이 우리에게 스며든 겁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지만 포스트 모더니즘, 이 다원주의적인 생각이
조용히 우리의 삶에 스며들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닌 것 같나요? 충분히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나요? 아니면 예수님 여호와도 필요하고 열심히 사는 삶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모든 다양한 것들을 수용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인생은 딱 하나, 여호와 하나님만 붙드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합리적인 시대를 살아갑니다. 많은 것이 좋다, 많은 것이 좋은 것으로 여기는 이 당연한 시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바로 이 입다의 머릿속에선 그게 있는 겁니다. 신앙인처럼 여호와를 믿는 사람처럼 살아갔지만 그의 머릿속과 삶의 방식에는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적인 사고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돕당을 간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삶의 방식이 포스트 모더니즘적이고 다원주의적이면 우리도 돕당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동서남북을 보는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보는 게 더 좋게 보이는 시각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입다는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 바로 제가 말씀한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르기를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 앞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서원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부로 서원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왜 서원을 합니까? 등가 교환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협상을 벌이려고 서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 이만큼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서원의 목적이 아닙니다. 서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마음의 감정이 들끓어서 그 상황의 분위기에 이끌어서 하나님 내가 이거 서원할게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려가며 진정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는가를 살피며 드리는 게 서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왜 입다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실 거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고 책임진다는 사실을 수없이 반복하면서도 맹세하면서도 왜 이 선포를 했을까요? 사실 이 말은 쓸데없는 말이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말입니다. 왜 했을까요? 이유는 바로 이 잡류의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잡류의 문화는 하나님이 가벼워서 내 중심적이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나의 신앙을 사람들 앞에 증명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잡류죠. 내 중심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계시는 신앙을 갖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아무거나 선택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니 나는 아무거나 선택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뜻의 의미는 뭡니까? 인간 중심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고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에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입다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을 때 요나단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횃불을 들고 갑자기 이 블레셋 전쟁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죽이는 역사가 일어나서 블레셋이 패배하고 도망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갑자기 사울왕이 뭘 선포하냐면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기 전까지 우리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여호와 앞에 선언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서원이 아닙니다. 뭘 보여주고 싶은 거죠? 사울의 신앙을 증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백성 앞에 나의 신앙을 증명하고 싶어서 한 말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쓸데없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입다도 쓸데없는 말을 한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한 겁니다. 거짓된 신앙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망했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 당시 예배는 가장 성전이 컸고 예물도 많았고 잘 살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왜 망했습니까? 잡류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남창과 여창,
이런저런 신앙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 안에 가득가득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잡류가 돼버려서.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잡류가 돼버려서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오늘 입다가 왜 이런 위기를 자초했습니까? 잡류가 돼버려서. 여호와를 믿는 내가 여호와 말고 다른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 좋게 여기는 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의 인생이 잡류가 된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고 주님만이 주, 그분이 왕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똑같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입다가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바로 잡류 같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견고함 없이 모든 것들을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강한 사람들, 즉 삶의 벽을 많이 치는 사람들은 보통 중심이 약합니다. 그 중심이 약하다는 얘기는 이 벽을 통해서 나의 중심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경계가 많고 정죄를 많이 합니다. 반대로 중심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장자리를 포용하고 관용합니다. 왜? 내가 해석 능력을 갖고 있고 흔들리지 않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병든 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방인들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도 그의 견고한 중심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지만 그의 중심은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필립 얀시라는 분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그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예수님은 중심이 견고하지만 가장자리는 유연하신 분이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한다. 여러분, 중심이 견고하다라는 말은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왕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잡류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잡류를 선택하지 않아도 세상은 잡류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문화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잡류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호와를 향한 중심을 지키면서 세상을 포용하고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잡류같이 되어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잡류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가만히 잡류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잡류가 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머니도 없을 때가 있었고요. 먹을 게 없어서 혹은 돈이 없어서 학교 가서 매를 맞을 때도 많았습니다. 불량 학생들과 함께. 저는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좀 더 불량한, 좀 가난한 옷, 복장을 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맨날 끌려가서 맞아야 했고 선생님들한테는 불량 학생이라는 취급을 당연하게 받아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런 10대 시절을 보내면서 가장 비참했지만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도둑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뭘 예고하고 싶냐면, 입다와 다윗의 삶은 동일했지만 다윗은 왕이 됐고 입다는 오늘과 같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똑같은 삶을 산다고 해서 삐뚤어진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선택과 의지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변화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잡류가 되는 인생은 큰 위기 때 잘못된 선택을 해서가 아니라 평소에 살아가면서 삶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이 작은 습관들이 모이고 모여서 위기에 봉착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기를 찾으면 후회만 합니다. 그 순간만 바꾸면 괜찮겠지. 아니요. 그 순간을 바꿔도 괜찮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그 위기를 향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는 우리의 습관과 태도가 그렇게 고정되어져 있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입다와 같은 이런 일의 위기는 바로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잡류를 버려야 합니다. 지금 즉시 잡류를 버려야 합니다. 잡류와 같은 습관과 잡류와 같은 태도가 있으면 지금부터 끊어내야 합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바꿔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큰일이 있는 것을 바꾸는 게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일상부터 뒤바꿔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다윗의 삶과 이 입다의 삶이 얼마나 다른 차이인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다윗의 수많은 기도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수많은 성경의 기록들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는 묻고 나아갑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나아갑니다. 사사건건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결정에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입다는 여호와를 맹세하고 여호와를 증명하고 여호와를 선포하면서도 묻고 나아가지 않습니다. 딱 이 차이입니다. 다윗은 묻고 나아가지만 입다는 일단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방식을 떠올려 봅시다. 우리가 하기 전에 하나님을 구하는지, 아니면 일이 저지르고 난 뒤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익숙한지,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입다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입다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은 그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 하는 겁니다. 그가 돕당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시선, 그 삶, 그것이 그에게 신앙이 삶에 녹아져 있는가 녹아져 있지 않은 것을 분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중심을 잃지 않고 세상에 섞이지 않는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세상과 나를 구분지으며 살아가는 율법적인 요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교묘하게 섞여 들어가지 않도록 신앙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분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사건은 왜 기록됐을까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딸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입다의 딸을 드렸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바로 입다가 말씀에 따라 서원한 것은 어길 수 없기에 드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여기 하나님이 받았다라는 뜻은 없습니다. 드렸다라는 의미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다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 어떤 나를 처음으로 영접하여 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선언을 했을 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다의 딸이 나올 수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됐을까요? 아마도 입다는 상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입다의 딸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입다의 딸이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이 입다의 딸, 입다가 가장 사랑하는 동남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딸, 왜 그 딸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 생각해 보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단 하나뿐인 아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오늘 입다는 하나님께 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거나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걸 드립니까? 가장 소중한 걸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거나 손 안에 걸리는 거로 드리게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아무거나 드립니다. 우리는 이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음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딸에 대한 입다에 대한 딸의 사랑을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원시켰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인신공양, 즉 딸을,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가 흥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이를 통하여 통곡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서는 인신공양이 끊어졌습니다. 무엇을 통해? 입다의 딸이 죽음을 통해.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로 뒤바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다 사사의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삼손도 똑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의 재능과 능력은 출중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철저하게 사사의 삶을 살아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입다는 비록 자기가 원하지 않는 잘못된 행동으로 인신공양을 드리는 죄악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인신공양을 하지 않는 완벽한 문화로, 철저히 구별된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 입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사사는 공의를 행하는 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자여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묻고 나아가는 삶의 훈련을 마치셔야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입다는 날마다 경각심을 주어야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에게 질문 3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섞여 들어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한 우리는 작은 위기를 통해 그릇된 태도와 습관들을 바꾸어가고 계십니까? 끝으로 회개가 아닌 자포자기한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세상은 잡류이지만 여러분은 잡류가 되지 마십시오. 잡류 같은 신앙은 하나님이 버리시는 신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고 우리의 신앙도 하나를 믿는 신앙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오늘, 이제 오늘이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 이제 1일 바로 수업을 시작하는 개강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 우리가 노력하는 목적, 취업을 하는 목적,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 그것이 돕당을 바라보는 잡류와 같은 시선이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이 신앙이 삶으로 녹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돕당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땅,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일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입다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이 그릇된 삶 속에서도 사사의 뜻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 인생도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드리는 마음들이 모여서 더욱더 하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 캠퍼스의 마음을 더욱더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품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우리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이 캠퍼스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의 미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 우리의 때에 그 복음의 열매를 보지 못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를 맺어갈 것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최선으로 다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확장되어져서 우리가 캠퍼스뿐만 아니라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것들을 볼 때에 우리가 함께 마음 아파하며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고 또 이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죽어가는 영혼들이 없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참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합니다. 주님, 그것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살아가며 또한 졸업 이후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처해 있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을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대학이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대학에서 단순히 스펙을 쌓고 좋은 취업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해 나가며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영향력 있는 제자로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찾아가는 그런 대학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그들이 각자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의 부르시는 자리임을 기억하며 또한 그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곳일지라도 선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더욱더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우리가 입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채워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채우시며 우리를 풍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한 이 땅에 많은 영혼들에게 그것을 나누며 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이것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개강입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학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강 예배가 이제 개강을 하게 되면 개강 예배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 9월 20일 경에 있을 예정인데 아마도 학교 축제 기간하고 겹쳐서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개강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총장 선거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신 분이 총장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총장 선출을 위한 교원, 직원, 학생 3자 간의 합의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개강을 하게 되면 우리 한국교통대학교 캠퍼스 처치가 더욱 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래서 그걸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장소가 되기를 또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광고하실 거 있으면 광고 광고 혹시 있으시나요? 임정수 교수님? 따로 없어요. 네. 자, 그럼 광고 없으시면 황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날마다 그 사랑을 일깨워 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 속에 후회가 아닌 변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쳐 주시는 성령님의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일상 속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삶의 익숙함에 젖어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